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려주시면 우리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니 주여 이제 이 말씀 가르쳐 우리로 영생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며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식탁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주님의 식탁은 언약의 식사입니다. 둘째, 주님의 식탁은 새로운 식사입니다. 셋째, 주님의 식탁은 구원과 심판의 식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주님의 식탁은 언약의 식사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렇게 성찬은 새 언약의 표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죠? 새 언약이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 옛 언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바로 그 언약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은 표시를 해 두시고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공포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식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겸상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식사가 하나님의 언약에 매우 중요한 표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에도 식사가 있죠. 그리고 그 시내산의 모세의 옛 언약에도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는 언약의 중요한 표지며 하나님은 이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곧 언약의 표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할 때 그들에게 손가락을 걸어주고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복사를 하고.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식사를 표지로 주셨냐? 식사는 인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반복적인 거죠. 늘 먹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를 주셨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 절기 때마다 식사하게 하심으로 그 언약의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이런 언약의 표지, 은혜의 방편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표지로 주셨죠. 그죠? 선악과는 먹는 것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 언약 때부터 먹는 것, 식사를 가지고 언약의 표지를 주셨죠. 아담은 매일 식사할 때마다 하루에 3번 밥 먹죠. 물론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매번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먹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가 오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하여 약속의 표지를 주셨습니다. 왜 자연현상을 통하여 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자연현상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보존되는 한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한 그 자연현상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의 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주셨죠. 할례. 여러분, 할례는 사람의 몸에 약속의 표를 새겨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약속의 표를 새기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몸에 그 약속의 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지 너무 잘 아시기에 먹는 것, 또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아예 몸에 딱 새겨주심으로 너희가 결코 내 약속을 잊지 마라. 그렇게 약속의 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이 표지들을 더욱 선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곧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연 만물이나 어떤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통하여 이 약속이 성립됐음을 공포하시고 절기의 식사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 절기의 식사를 행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후대에 전수해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의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수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수해 주어야 할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식을 완료하는데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선포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그 절차들이 오고 갑니다. 모세가 중간에 주례자로서 순서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전하고 백성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다 마치고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소를 잡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 사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잡은 제물의 피, 소의 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피의 반을 먼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양푼위에 담아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결혼식에서 서약한 겁니다. 서약한 후에 남은 반쪽의 피를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의 피,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공포한 거죠. 결혼식이 끝나면 선포하지 않습니까? 서약이 끝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공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할 때예요. 이 언약의 속성이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린 것은 이 언약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며 이것이 피로 맺어졌기에 이 언약을 지키는 상호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며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절반의 피를 먼저 어디에 뿌렸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서약입니다. 곧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죠. 그들이 서약 준행하기로 서약했을 때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이제 너희도 이 약속에 너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 있는 복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그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곧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신을 만들어내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안식일 곧 주일에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을 따라 즐겁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도리어 반역이 됩니까? 왜 범죄가 됩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에는 자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규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1에서 10까지 그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새겨 자신을 예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공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서약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성립되었다고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 계약서에 사인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언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속히 타락하여 범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서 자기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서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들은 그 약속을 파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속히 내 계명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히 자신이 명령한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했죠.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귀금속을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금속을 받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왜 귀금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에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신의 그냥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하는 일에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신 대로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질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과의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곧바로 그 언약을 떠났다고, 너희가 속히 내 길을 떠났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탄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고백하며 헌신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너무 빨리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속히 다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주일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히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기 바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속히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는 배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언약 깊이는 매우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뿌린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가 피로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자기의 생명을 걸듯이 우리도 이 언약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인데 우리는 속히 그 약속을 떠나버리며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피는요, 그 언약의 의무는요, 우리에게 매우 무겁고 또 수고해야 되는 그런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마음의 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짐이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족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가 뿌린 언약의 피며 범죄한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그 피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구속자가 필요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의 모든 피, 곧 언약의 모든 책임을 담당해 주십니다. 둘째, 주님의 식탁은 새로운 식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언약의 피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옛 언약의 약속을 회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피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피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렸던 그 나머지 절반의 피를 가리킵니다. 곧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하며 뿌렸던 바로 그 피입니다. 그들은 그 피를, 그 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가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곧 주님이 제단 아래에서 모세가 뿌린 그 언약 피를 홀로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심판의 피를 홀로 다 마시고 담당하셨다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한 언약의 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피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찬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찬은 우리가 흘려야 될 이 언약의 피를 우리가 감당치 못함으로 주님이 대신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음을 확인하고 공포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뿌린 그 언약의 피를 홀로 뒤집어 쓰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23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군병들에게 잡히신 것을 가리키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잡히시던에 사용된 단어는 내어주다라는 단어인 파라디도미의 과거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 단어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바가 되셨다 할 때 그 내어주심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잡히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잡히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그저 단순히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유다에게 팔리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죄의 비참한 역사,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바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주님이 왜 피 흘리며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우리의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른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지셨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새 언약을 기억하며 그 새 언약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식탁을 받을 때 우리의 범죄함을 대신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피를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렇게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식탁은 구원과 심판의 식사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새 언약의 식사로서 거기에는 언약의 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언약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곧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더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복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표지인 주님의 식탁에도 이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무가치하게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이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례받지 않은 자에게 이 식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먹는 것이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히 범죄한 자들이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식탁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 내가 어떤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비참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의 몸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심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잘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말씀과 교회의 지도를 통하여 자기를 살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육과 교회의 지도를 통하여 판단받아야 합니다. 내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내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양심에 거리끼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교회에 알리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살펴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성찬을 허락할 것인지 허락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지도와 돌봄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식탁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지도와 돌봄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교회의 교육과 지도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감사와 기쁨의 거리입니다. 교회가 잘 교육하고 때가 되어서 그 식탁의 문을 열 때에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라는 것을, 돌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에 나아가는 것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교회의 돌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길이라는 것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잘 살핀 후에 말씀과 교회의 지도를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을 더욱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주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먹는 것으로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합니다. 좋은 것을 먹는 자는 건강할 것이며 나쁜 것을 먹는 자는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이것이 먹는 것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규례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세상의 떡을 먹는 자는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먹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내 고객에게, 직장에게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가 내게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먹는 것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긴 신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징계인 동시에 또한 사람이 먹는 것이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먹는 자는 우상과 함께 심판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먹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헛된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양식이 바로 여기 주님의 교회에 있으니 주의 집에서 함께 모여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주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룩한 식구의 삶이요,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먹이셨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떡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떡을 위하여 수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고 영생의 양식을 받아 먹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